자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분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평강과 단정함으로 보여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을 입어 여자가 수바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난해한 신학적 내용들이 몇 가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난해한 구절들,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죠. 그것은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에게 이 2장을 통해서 이 권면하는 내용, 권면이다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권면이지 이게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목회자로서 해야 될 권면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권면을 이 진리로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권면은 권면일 뿐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복음이죠. 그런데 물론 권면 안에 보면 진리도 있지만 그 권면의 내용들이 다 이제 진리가 아닌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상황적 환경에 의해서 권면과 진리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권면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해라라는 거죠. 근데 기도의 네 가지, 기도를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게 쉬운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간구라는 것은 테세이드라는 말인데 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간구라는 말처럼 간절히 우리나라 말처럼 간절히 구하는 기도죠. 그처럼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일반적 우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일반 예배적인 모든 기도에 해당하는 기도 내용이죠. 예배적 공적 예배에 해당하는 기도를 얘기할 때는 이 기도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그래서 프로슈카스라는 말인데 예배적인 일반적인 기도이고, 도고는 엔투크리시스라는 말인데 이 원래의 먼 뜻은 만나다, 함께 오다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만남, 다시 말해서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중보기도가 이 도고에 해당하죠. 감사는 이 유카리시스 티아스라는 말로 이 말 그대로 감사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또 공적 일반적인 기도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와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 난해한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임금들,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라라고 합니다. 먼저 시대한 이게 상황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을 만약에 지금 그 시대의 성도들이 이 말을 그대로 들었다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네로 황제 시대이기 때문이죠. 가장 핍박이 심했던 황제입니다. 사람을 산채로 이 기름을 묻힌 이 천으로 몸을 감싸서 불태우는, 그걸 로마의 원형 경기장의 횃불로 사용하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짐승들에 내던지고 또 검투사들과 이 싸움을 붙이는, 그걸로 유흥을 하게 하고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잡아서 이렇게 죽이는 네로 황제의 가장 큰 핍박이 있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독교인들 중에 이 일가 친척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지 않은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은 굉장히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궁극적인 덕목과 마주치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그 시대의 네로를 위하여, 또 그 시대에 자기를 잡아가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 자체가 어마어마한 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2절 이하로 얘기하는데, 평안한 생활을 위하여, 그 다음에 3절에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것이 맞다라는 것이고,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한 뜻이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이유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이거는 개인적 기도이기보다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은 공적 예배를 하는 자들이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가지고 이런 순서의 기도 순서를 가지고 기도하다라는 것이죠. 필요를 위하여 또 일반적인 기도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중보기도와 그 다음에 감사로 마무리하는 이런 순서적 기도 순서와 함께 공적 예배에 이 강구 중보기도를 할 때 꼭 위정자들을 포함시켜라라는 의미. 그것은 정치적 어떤 이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기도, 공적인 기도와 그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 시대에서는 어려운 위정자들에 대한 기도를 공적 예배 가운데 해야 된다 하며 권면하고 있죠. 이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것은 진리이고 참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이 구원에 의해서 이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5절 이하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주셨다. 특별한 누구를 위하여 누구만 구원받을 자라고 정하신 게 아니라 모든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굉장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말씀이죠. 네로 황제가 구원의 대상이라고 자기를 핍박하고 잡아가고 자기 일가 친척 중에서 이 네로 황제에게 핍박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선포하는 것, 어쩌면 반발을 일으킬 수 있고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상이 구원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특별한 거룩한 영적인 존재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잘못된 영지주의를 꼬집어서 말씀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의 대상이지 특정한 누구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가까이 지내는 모든 이들,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들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며 믿는다면 그들의 생활을 위하여 도구하고 강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잠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것이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이 디모데 에베소 지역에서 이미 이 사도 바울이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형성하고 또 말씀을 가르친 세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 아니다, 참말이다 라고 참 증거를 자기 변명을 잠깐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의 스승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하로는 공적 예배에 있어서 이 기도하는 남성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원래 공적 예배 유대인 습관에 의하여 기도할 때는 손을 들어 기도했답니다. 근데 이 손을 들어 기도하는 이 기도 중에는 이 거룩한 손을 들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거룩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거룩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공적 예배에 다툼과 또는 분노로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저도 큰 교회에 있을 때 예배 담당 목회자로 있을 때 예배 기도하는 사람 또 성경 동독하는 사람들을 토요일 날 따로 불러서 이 기도 내용과 또 성경 봉독 발음 교정을 위해서 이렇게 감수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어디 기도를 왜 어떻게 감수를 하십니까? 하지만 교인이 1,500명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풍지문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기도 내용 가운데 반드시 담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담지 않거나 또 기도가 일반적인 지금 교회 행사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으면 지적해서 좀 채워주길 원했고 그런 교정을 하는 일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기도 내용 가운데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장로님을 욕하고 장로님은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을 욕하고 이렇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참 기도가 다툼과 분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설교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 다툼과 분열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 공적 예배에 있어서 남자들이 다툼과 분열 때문에 이거 분노함 때문에 이 기도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기도의 핵심은 거룩함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인들에 대한 처신에 대한 부분이었죠. 9절에 이와 같이 여자들로 단장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따은 머리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시대는 따은 머리가 굉장히 유혹적인 머리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시대적 상황에 의하면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 대부분 8, 90% 시민들이 아데미 신전에서 나오는 우상을 팔거나 재물을 팔거나 그와 연관되어 관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인들은 자기의 미를 과시하기 위해서 머리를 따았습니다. 머리를 닦게 되면 뭐가 드러난다? 여인의 이 목의 아름다운 선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수건을 써라라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이런 선이 드러나지 말고 미를 과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배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앉아서 우리 사모님 너무 예쁘시다. 이래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예배가 방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은 머리나 목덜미가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쓰거나 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봐야 할 부분이고 이것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죠. 상황적 진리, 상황적 환경에 의해서 이런 여인들, 그때는 음란한 여인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막 보석을 휘황찬란한 끼고 다니는 그런 이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자신이 드러나기보다는 우리는 예수가 드러나요. 믿음이 드러나야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자신이 드러나기 위한 노력보다는 우리는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뉘한 이야기는 이 11절 말씀이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느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요것 때문에 보수적인 교단에서 교사님들은 여자 장로님과 여자 목사님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는 것이 조용히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일체 순종함으로. 이 이유는 여자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데미 신전을 섬기던 그런 이 여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개종을 하면서 그들이 이 혼잡한 다신주의적인 이 잘못된 지식과 혼합된 기독교의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여인들이 가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가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여자들은 우선 배우라는 것. 그리고 이 배움을 가지지 못했던 여성들을 위해서 배우라는 것이죠. 이 자체도 사도 바울에게는 이 획기적인 이 시대에 있어서 내용이었다. 우리 시대만 해도 조선 시대에도 여자에게 뭐 서당에 보내서 공부 가르칩니까? 절대 안 보내죠.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자들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대적 반항을 일으키는 내용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배우라는 것이고, 두 번째,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가르친다라는 디다케는 설교하는 것을 의미하죠. 공적 예배를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자에게 나서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유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특정한 여인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혼돈을 주었던 그 시대적 상황 때문에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시대적 환경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보수적 성향을 가진 교단들은 이것을 절대적 진리로 보고 그래서 교회 안에 여자 장로나 여자 목사를 세우지 않는 이런 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창조적 섭리에 의한 이 이야기를 그 이유는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그 이후에 하와이며 순서적 인 것들로 이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이들에게 이해하기 위한 부분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이 난해한 해석 부분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상황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여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는 큰 음녀라고 표현되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여인들이 있었죠. 따은 머리와 막 기금속으로 많은 남성을 유혹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어지럽게 하는 수많은 여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조용히 배우기만 좀 해라 라고 권면하는 시대적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으로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여자들에게는 해산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이것은 어쩌면 이신칭의와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직 믿으면 구원을 받지 어떻게 해산을 하면 구원을 받느냐라는 부분이죠. 이 시대는 영지주의들의 금욕주의에 대한 반발을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해산은 부부가 관계를 통해서 이 후손을 만드는 작업,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인 자녀를 낳는 것인데 이것을 영지주의에서는 철저하게 반대하고 금욕주의 생활을 권면하는 그들을 가운데 정면으로 부딪히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가 영지주의에 물들어서 영적인 것 아니면 다 세속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는 이분법적 해석에 빠져버린 영지주의에 의해서
육체는 무조건 부정되고 악하다라고 이 정죄하는 그들을 향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해산에 대한 부분은 메시아적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여인의 후손이 이 예수님이 되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충분히 이해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 시대는 어려움과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로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기 일가 친척 중에서 네로에 의해서 죽지 않은 사람이 없을 텐데 공적 예배에서는 반드시 위정자들, 지도자들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영지주의를 자들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인들의 가르침, 배우라는 말씀과 또 이 잘못된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그들, 육체적 금욕주의를 반대하기 위하여 창조적 아담과 하와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 또 해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아적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역사, 이것은 하나의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여자가 나서서는 안 된다라는 어쩌면 보수적인 해석으로 그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상황적 환경을 다 돌아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저는 거룩함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기도하는 일, 또 여인이 어떤 문제든 남성이 공중 예배 가운데 다툼이 있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거룩함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거룩함이 결별된다면, 또 예수님이 결별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시대적 상황 속에 열악했던 여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하며,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하나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도하시사 하나님 이 땅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이들을 해방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며 은혜를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멘.